네, 이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 몸이 안 좋아서 한 주 쉬었고요. 오늘 이어서 계속 제2과를 나가겠습니다. 2과는 1과는 책 연구라고 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그냥 한번 쑥 훑어보는 과정이었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구조 연구, 대관도표를 완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너무 길어서 더군다나 주문하다 보니까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관찰 도피할 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략 따라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여러분 펴보시죠. 1번. 자, 1번 폈었나요? 1번은 마태복음은 어떤 구조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마태복음을 관찰할 때 이제 전기적, 역사적, 연대기적, 지리적, 관념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읽어가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전기적 인물 중심, 예수님이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다 잘 아시고요. 그리고 이야기 중심, 사건 중심, 역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연대기적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은 전반부는 그 갈릴리에서 그리고 후반부는 예루살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지리를 가지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조. 자, 여러분들의 교재 2과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개관도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개관도표라는 도표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3번에 개관도표 끝부분이 개관도표 자, 개관도표를 펴보시죠. 어디 있어요? 1과 맨 끝에. 일반 맨 끝에. 일반 맨 끝에. 자, 1과 맨 끝에 펴셨죠? 거기 보면은 맨 꼭대기에 여기 개관도표 그냥 네, 이거 아니지.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쪽에서. 비디오. 자, 여기 보면 핵심 구조라는 게 거기 맨 꼭대기 있죠, 그죠? 핵심 구조. 핵심 구조는 마태복음 전체를 크게 둘 내지 세 개의 큰 부분으로 구조를 나누는 거예요. 책장 열심히 넘기시는 분들, 책장 열심히 넘기시는 분들, 저기 그쪽에서 마이크를 꺼주세요, 마이크. 예, 마이크를 끄시면 그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거든요. 네. 제 소리가 들리고. 뭐야? 마이크 껐는데. 예, 하여튼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예, 소란스러운 소리가 여기 안 들리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올려드리는 개관도표 그림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개관도표를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관도표는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연습용으로 사용하시고 제가 나중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 개관도표를 여러분들에게 그 PDF 파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 인쇄해서 첨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죠, 한번. 마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여기 6장 20절까지 여기까지요.
6장 20절까지가 전반부고 나머지 부분이 마지막 28장까지가 후반부예요.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돼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돼 있는데, 자, 앞부분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읽힐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해요. 1장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절정이 바로 16장 16절이죠.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절정이 이루어지죠.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21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는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을 답변하고 있어요. 그는 왜 오셨는가. 네, 우리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세 개의 큰 구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1장부터, 4장 11절, 16절, 4장 16절까지 요 부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작아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선포, 치유, 배척당하심, 요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배척당하신 이야기. 이게 크게, 여기 두 번째 구조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은 16장 21절부터는 마찬가지 같은 범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이 배척당하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예, 요렇게 한 7, 8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본문을 나눌 수 있고, 핵심 구조로는 두 개 내지 세 개로 이렇게 크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번에 바로 2번으로 가볼까요? 3번에 바로 2번. 자, 3번에 가로 2번. 거기 보시면, 이걸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하나를 뺐네요. 여러분들의 교재, 3번에 괄호 1번. 3번에 괄호 1번 보시면, 거기 4장 17절하고 16장 21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무슨 말로 나와 있는가? 4장 17절을 찾아보세요. 자, 4장 17절에 밑줄을 그으시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예, 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 이때로부터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준비가 다 되자 이제 이때로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16장 21절로 가보시고요.
16장 21절. 자, 21절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도 이때로부터라고 나오죠. 그래서 4장 17절은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때를 말하고, 16장 21절 이후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는 시작이 여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볼까요? 바로 2번. 자,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어, 각 편, 즉 5편의 각 편의 설교를 마무리 짓는 반복어구, 이 반복어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복어구가 여기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26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이 반복어구가 뭔지를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까요? 7장 28절. 자, 여러분 교재를 찾아보시죠. 단원 관찰 도표 본문을 찾아보시면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자, 무슨 말씀 마치셨다는 거예요? 여기 산상수훈 마치셨다는 거죠. 예, 산상수훈을 마치심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강화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를 짓는 반복 어구가 나오는데, 여기 마치심에라는 말입니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11장 1절로 가보세요.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거는 제자들에게 한 설교를 마쳤단 말이죠. 11장 1절. 그 다음에 13장 53절로 가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표시해서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보세요. 전체의 이제 구조를 보는 거예요.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 설교가 끝날 때마다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자, 13장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마쳤다는 말이 나오죠. 19장 1절에 여기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앞에 예수님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 마지막으로 한 편의 설교가 더 나오는데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쳤다. 예,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내러티브와 이렇게 내러티브와 디스코스, 강화, 설교, 요거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구조가 돼 있어요. 한번 거기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요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이야기. 그 사이에 요 강화가 들어있어요. 산상수훈이죠, 그죠?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고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들 이야기예요, 이야기.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은 강화, 12제자 파송하는 이야기죠. 11, 12장은 이야기, 예수님이 배척당하심, 그리고 13장은
강화, 설교.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천국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14장부터 17장은 이야기,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된 사역들이고, 18장은 강화, 설교, 천국에서의 삶, 19장부터 23장까지는 이야기, 예수님의 입성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24장, 25장은 강화, 설교, 종말에 관한 설교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설교입니다. 마지막 26장부터 28장까지는 이야기,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 다음에 강화 나오고 또 이야기 다음에 강화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예, 이야기는 6번, 그리고 설교는 5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개관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지금 현재 너무 자세히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장별로 연구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을 보시죠. 4번은 단원 구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관 도표를 보시면 단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큰 두 번째 칸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장 제목과 그리고 주제들을 적어 놓는 것인데요. 요 지금 4번 아래에 있는 도표는 연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표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1장 1절로 2장 23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3장 4장은 사역의 준비. 예. 그 다음에 4장 12절로 25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과 제자들을 부르심.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준비라고 그랬죠, 준비. 여기 준비입니다. 그리고, 16장 20, 예, 16장 여기 20절까지 여기가, 뭐라 그랬나요? 아까 대간 도표할 때, 핵심 구조란에 보게 되면, 여기는 선포, 그 다음에 치유, 가르침, 배척당함. 요 이야기에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래 보실까요?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8장, 9장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본능 있는 사역들, 기적들이 나옵니다. 기적. 그리고 10장은 12제자 파송, 제자의 자세와 함께 나온 12제자 파송. 11장 그리고 12장 여기는 거부, 예수님을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비유. 천국은 이렇게 나올 때 본목과 같다 이런 말들. 14장, 15, 16장은 세례 요한이 죽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을 하죠. 배척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르침, 선포, 치유, 배척당한 요게 큰 두 번째 칸에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자,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21절부터 17장까지는 순환 예고,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8장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국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요. 19장부터 20장까지는 천국과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증폭됩니다.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화에 있을 진저 여러 번 등장하죠. 24, 25장은 성전 파괴와 종말에 관한 교훈, 마지막은 죽음과 부활. 이거 다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것이니까 그때 다 더 자세히 알기로 하고 일단은 큰 틀을 기억하세요. 큰 틀, 준비, 그 다음에 가르침, 선포, 치유, 배척. 그게 두 번째 구조에 들어있고 마지막은 16장 21절부터 고난, 죽음, 부활. 이 이야기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그 마태복음 개관 도표를 보실까요? 개관 도표를 보시면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단원 구분. 요 단원 구분, 요거는 이제 각 장별로 나누어서 정확히 장은 아니고 뭐 두 장도 되고 한 장 반도 되고 이렇게 부제별로 나누어서 각 단락마다 각 장마다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그냥 보기만 하시지요. 메모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뭔가 받아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도표를 드릴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장 1절로 2장 23절까지는 탄생과 어린 시절. 요 밑에 거는 약간 설명을 붙인 거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3장, 4장 11절까지는 세례와 시험,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얘기. 그 다음에 4장 12절로 25절까지는 살기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5, 6, 7 산상설교. 우리가 5, 6, 7은 잘 알죠, 그죠? 1, 2, 3, 4, 그 다음에 5, 6, 7 이렇게 기억하세요. 1, 2, 3, 4는 준비. 그 다음에 5, 6, 7 산상설교. 그 다음에 8, 9장 본능 있는 사역들. 이건 기적을 일으킨 걸 말하죠. 그리고 10장 12 제자 선택과 파송. 12 제자 선택과 파송. 어, 자, 여기 12 제자 선택과 파송은 이때 9장, 10장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삼중사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시죠. 그 다음에 거부와 배척, 11, 12장, 그리고 13장, 천국 비유들. 천국은 이렇게 나오는 얘기, 천국 비유들. 14, 15, 16, 본능 있는 사역과 도전과 고백. 특별히 여기서는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본능 있는 사역과 도전과 고백.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네, 후반부 16장 21절부터는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순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순환의 16, 17장은 순환에 대한 예고, 18장은 천국 공동체의 관계, 그 다음에 19, 20장은 천국과 제자도, 그리고 21, 22장은 예루살렘 성 입성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나오죠. 그리고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주, 외식하는 지도자들에게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여기 23장 전체가 여기 나옵니다. 24, 25장은 종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런 게 나오죠. 26, 27, 28장은 배신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요렇게 이거 원래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내용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 분석. 요 내용 분석은 또 인물, 장소, 사건, 주제라고 하는 특별 주제로 각 장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분석하는 것인데 이건 상세하게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해도 기억도 못할 거고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장소를 보죠. 그러면 장소. 여기 보세요. 18장 35절 여기까지 4장 12절부터 18장 여기까지가 어디서 하신 사역인가 하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다른 복음서는 이제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왔다 갔다 하시죠. 유다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장소가 갈릴리에서 쭉 사역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마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3, 4장까지는 베들레헴 또 나오고 나사렛 또 나오죠. 장소가. 그런데 이거 상세하게 우리가 이거는 기할 필요 없겠고 크게 4장 12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갈릴리 그리고 후반부는 예루살렘 전반부는 갈릴리 후반부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왕을 주제로 한 그런 장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1장, 2장 왕에 대한 주제죠. 8장, 9장 여기도 왕이죠. 14, 15, 16 여기도 왕입니다. 그리고 21, 22장도 왕이고 26, 27, 28 이것도 왕입니다. 네.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자, 교재 6번을 보시 바랍니다. 6번.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주제와 요지는 무엇입니까? 주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는데 누구를 통해 도래했는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죠. 왕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마태복음의 줄거리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위를 이을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위를 이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다. 그는 죄 없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요게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저장 목적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목적. 마태복음은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목적. 여기 저장 목적. 첫째, 예수께서 구약이 약속된 메시아이며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구약의 성취를 강조하는 거죠. 구약의 성취. 둘째,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언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언제 오는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예, 첫 번째는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 번째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맞이하고 종말까지 계속된다. 구원사, 구약과 신약을 연결짓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좀 기록한 저장 목적이에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 내용들은 대략 이렇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주제별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신학.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요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예언의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바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주제이고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제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고 장차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라는 현재 역사 속에 임해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이렇게 천국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예, 강화, 즉 설교를 통해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강화, 5, 6, 7장, 이거를 산상순이라고 불러주기도 하죠. 이것은 왕국의 법입니다. 왕국의 법 또는 왕국 헌법이라고도 불려지는 산상순이에요. 왕국의 법.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죠. 이거는 강제로 시행되는 것이거나 도덕적 명령이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만 준수 가능한 법입니다. 두 번째 강화에서 10장 5절로 42절까지 두 번째 설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두 번째 강화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도록 파송하고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되고 계속 확장돼야 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강화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강화 3장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 비유라고 말을 하죠. 천국 비유. 네, 우리가 지금 이번 강의는 마태복음 1로서 10장까지 연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3장의 비유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틀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7개의 비유로 말을 합니다. 7개의 비유로 은밀하게 성장한다. 신비롭게,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성장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강화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강화, 18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교제, 교회 공동체의 행동 규칙을 제시합니다. 겸손, 용납, 용서, 죄 처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강화 24장, 25장 이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종말 강화, 종말 강화, 종말.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강화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왕국의 법, 헌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교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강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주제, 기독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이론들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론.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인자이시며 주이시고 왕이시다. 이게 마태복음에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이게 짤막한 내용의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입니다. 의.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과 디카이오스라는 말에 사용됐는데 디카이오슈네는 7번,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17번 사용되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와 하나님의 의에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의는 종교적 의가 아닌 보다 나은 의, 요게 중요합니다. 보다 나은 의, 종교적 의보다 나은 의. 요게 예수님이 강조하신 의입니다. 요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거한 의이며 이거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자들에게 이 의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율법과 은혜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죠? 율법을 재해석하시고요. 원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예, 의의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대략 넘어가죠. 다섯 번째 주제, 교회. 자,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자도 마태복음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철저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가 12사도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다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구속사. 1장 1절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스라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 연결시켜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중요하죠. 그래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발전해 나갑니다. 육적 이스라엘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이게 구속사죠. 그다음에 마지막 종말론. 파루시아라는 말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됩니다. 교회라는 말도 그랬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임박한 종말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인내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이런 쭉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왜 오셨는가? 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질문들과 답변입니다. 예, 섬기러 오셨죠, 그죠? 결국은 순환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왕의 백성이죠, 그죠? 왕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왕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삼중 사역. 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 똑같이 삼중 사역입니다. 처음에 전파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좀, 그 본문을 좀 보시죠, 본문을. 10장을 보시면, 9장을 보시면, 9장. 어, 9장. 네, 끝부분에서 이제 넘어가서, 여기 그 9장 3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여기다가 표시해 두세요. 가르치시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요 세 가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그런데 일꾼들을 부르시죠, 이제. 일꾼들은 적으니 추수한 일꾼에게,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0장에 넘어가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고치는 권능.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전파하라 그랬어요. 6절에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예, 전파, 고치고 전파하는 일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르치라는 명령은 그 뒤부터 안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28장으로 가볼까요?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맨 마지막에 가르침이 나올까요? 예, 그동안에 이거는 이제 즉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가르침은 배운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명령하신 것이고, 마지막 가르침은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는 삼중사역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으로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장별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소망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위대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